자, 지난 한 주간 이기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네, 저번 주에 이기는 자, 상속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네, 새롭죠? 일주일 지나니까 또 네. 아직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서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네, 한번 봅시다. 책선전입니다. 네. 네,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학자가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증기기관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제 일어났죠. 간의 숭어업에서 우리 아까 전에 전도지 나눠주기 위해서 간의 숭어업 했잖아요. 네, 말씀 하나 놓고 초콜릿 2개 놓고 봉투 닫고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다 하는 게 간의 숭어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제 산업으로 바뀌게 됐어요. 증기기관이 개발되면서. 그게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 석유, 화 이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더욱더 발전되어져 갔죠. 그래서 교통과 이제 통신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어 가지고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이제 제품도 생산하게 되고 또 생산자와 공급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4차 산업혁명은 언제일까? 바로 지금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모든 학문들이 다 그런 경계가 다 무너지는, 이렇게 특전 지어지지 않고 서로 다 연합되어지고 다 막 연결되어지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제 여러분들 다 많이 하시는 얼굴책 이런 것처럼 초연결 사회, 서로가 서로 다 금방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예를 이 사람이 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AI, 인공지능. 작년에 화두였죠. 구글에서 만든 거 뭐죠? 무슨 고죠? 알파고. 네, 띄워주세요. 예, 알파고.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뒀죠. 바둑을 뒀습니다. 바둑을 둬서 5번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몇 번 이겼죠? 한 번 이겼죠, 한 번. 근데 그 뒤에 결과가 더 대단해요. 세계 랭킹 1위인 커제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랭킹 1위도 이기지 못했어요. 60전 60승 알파고가 딱 1패만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알파고가 사람이라면 1000년이 걸릴 것을 단
4주 만에 그런 기보학습을 마쳤다고 합니다. 1000년 걸릴 걸 4주 만에 해버리니까 절대 인간의 머리로는 바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수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개하는 게 뭐냐면 모바일 슈퍼컴퓨팅. 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포켓몬 그 있잖아요. 뭐지? 포켓몬고? 포켓몬? 하여튼 그런 게임 있잖아요. 증강현실?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을 모바일 슈퍼컴퓨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 모바일을 통해서 다 집에 있는 모든 걸 끼고 끄고 켜고 끄고 네, 그런 거를 하는 사회.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곧 상용화됩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발표했고 일본에서도 발표했어요. 상용화 시기가 2020년이에요.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3년 후면 운전자 필요 없어요. 이제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유전공학, 신경기술, 뇌과학이 발달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향후 25년, 30년 후에는 지금 일자리의 50%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50%가 사라져버려요. 막 고민되잖아, 이제 막.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죠. 근데 이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해결책이 4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는 4가지 필요한 능력.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 맥락의 지능. 상황을 봤을 때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지능, 정신, 이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정서지능, 마음이 있는 정서지능. 세 번째는 뭐냐면 영감의 지능, 영혼, 인스프릿. 그리고 네 번째는 신체 지능. 이 4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 영혼. 역설적으로 이렇게 급변하고 모든 기계가 대처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오히려 사람은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영적인 능력, 마음과 생각과 정신, 영혼,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역설적이죠. 왜 이걸 해결책으로 내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계가 못하니까요. 기계가 못해, 인공지능이 못하는 유일한 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대학 캠퍼스가 그리스도인이 단 2%라고 합니다. 2%면 미, 전도, 종족이라고 구분을 해요. 선교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 캠퍼스는 미, 전도, 종족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학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가 있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CCC, 그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 네. 그것을 총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박성민 목사님이세요. 이 박성민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자 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죠? 인스타그램, 이런 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형리를 많이 복음화시키려고 하죠. 또 사형리를 샌드아트로 만들어가지고 영상화 작업, 그리고 숏필름, 간단한 영상으로 시선을 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속에 복음이 있게. 그리고 지저스 필름 코리아 또 있어요. 네. 또 게이트웨이, 이런 게 다 앱에서 지금 다 깔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구글 앱에서, 애플 앱에서 또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접촉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복음이 너무 패스트푸드 같이, 인스턴트 같이 너무 값싸지는 구원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멘트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CC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과 대학생들의 접촉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적초점을 만들려고 하냐면 복음의 결실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만나는 거래요. 만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나게 하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트위터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일단은 오게 하는 거예요. CCC로 와서 그다음에 만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영상을 통해서도 들을 수는 있지만 진짜 결신을 하는 것은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눌 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가 뭐죠? 네? 구글이죠. 구글. 네. 근데 구글을 보면 최대 포털 검색 사이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직원이, 사무직들이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글은 영업직 있잖아요. 영업직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직업, 그 부서잖아요. 60에서 80%가 영업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냐면 가서 광고를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만 그 사람이 광고를 이렇게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역설적이죠. 그죠? 자, 이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지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론 교수도 책에서 그렇게, 책 제목이 그거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네, 영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감성의 시대요, 영성의 시대다. 그래서 중화선교교회 한기채 목사님은 자기는 감동 목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동 목회. 그리고 만나교회 분당에 있는 김명삼 목사님은 자기는 소통의 목회를 하고 싶다. 오히려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오히려 만나고 소통하는 것, 그것을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하셨죠. 이미 빠르게 이미 이걸 내다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가 있죠? 오줌복음 삼중축복 말고 하나 더 있잖아. 우리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이 뭐죠? 생각, 꿈, 믿음, 말. 그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영혼, 영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거, 믿음, 다. 우리는 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산업사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급변하는 사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왜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일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일은 뭘까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창세기 첫 번째가 뭐예요? 천지 창조. 창조하실 때도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성령님도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것은 아까 얘기했던 아담을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도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냥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러넣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거처가 뭐였죠? 성막을 만드실 때도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택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어떤 선지자냐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에 남유다 왕 첫 번째 1대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네, 르호보암. 네. 그럼 북이스라엘 첫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 네, 그렇습니다. 네,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이 잘했어야 됐는데 잘하지 못했어요.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간신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왕도 그랬고, 근데 세 번째 왕 아사 왕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시키십니다. 어떤 걸 시키시냐면 대하 15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안 뜨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아사였어요. 아사. 근데 그 결정적으로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사랴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가서 아사 왕이 가서 충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또 신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네. 성령께서 시므온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어떤 찬송이냐면 이 아기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시키셔서 아기 예수를 보고 그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 집사를 택해서 더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셨죠? 네, 누구? 서신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초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지막 때를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을 감동시킨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자기 궁에 있을 때에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 당시에는 그 나무의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었잖아요. 그 나무를 지은 궁에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임시 거쳐 있는 거예요. 그냥 휘장만 위에 이렇게 천으로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단 선지자가 오죠.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행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죠.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집을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만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만 먹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왜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대단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다윗의 영원한 왕조 언약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 이것을 확실한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한 은혜. 확실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 봤을 때 가장 큰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그러니까 절대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죠. 예수님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조 언약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네, 다윗의 솔로몬. 왕상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기본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하셔서 1,000번제 드린 후에 너 무엇을 원하니? 뭘 줄까? 그랬을 때에 솔로몬의 고백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금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는 작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큽니다. 그래서 내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들을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왕상 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내가 맡긴 양들을 위해서 구한 그 기도, 그게 너무 나에게 마음이 흡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왕상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한 것도 주시오. 그런데 그 구한 걸 주신 그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을 자는 없습니다.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겠다.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겠다. 이게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솔로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을 살펴볼 건데 4명 다 왕국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 왕국시대의 사람들을 한정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왕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 위에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동을 줬을까요? 지금 읽었듯이 하나님께 의지하였다. 근데 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께 연합되었다. 연합되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였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가 뭐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이겁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임마누엘의 축복.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마지막 네 번째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잘 아시죠? 요시야. 왕하 23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네. 요시야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순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요시야. 실제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유월절을 지켰고 11조를 드리게 했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왕하 23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네 명의 왕의 공통점이 뭔가요? 그들이 받은 축복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들만 받은 축복이에요. 그들만 받은 축복.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켰잖아요. 감동. 어떻게 감동시키셨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감동했어요?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냥 마음만 가진 거예요. 엄청난 거 안 했잖아요. 마음만 가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 법궤로 오시잖아요. 하나님 오시는 그 장소가 그냥 휘장으로만 대충 돼 있는 게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에 항상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역시 솔로몬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보다. 자신을 위하여 구한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듣는 것. 그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게 지혜예요. 지식과 지혜는 완전 틀려요.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의 잘난 맛으로. 차라리 지식은 안 받는 게 나아요. 근데 지혜는 받아야 됩니다. 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게 감동이란 뜻이에요. 느낄 감, 움직일 동.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게 감동이에요. 다윗, 솔로몬, 요시야, 히스기야 전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감동을 시켰다고. 앞으로 더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능력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졌고,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맞지만 사람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렇게 해야 진짜 복음 전도가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을 외치는 것으로는 이제는 원래 복음을 그냥 외치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나타나지만 이제는 하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그죠? 이제 실증내 하고 있어요. 너무 소리만 지르니까. 이제는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그게 무슨 전도라고 하죠? 관계 전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성경적일 수 있어요. 물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되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관계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우리가 할 테니까, 사역자들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왕상 3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3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이 강구하는 것들이 나만을 위한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요시아와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